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이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말씀임을, 교회에 전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일러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 살아가는 데 있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많은 환난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앞서 살펴본 이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달랐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 권력에 의한 이 정치적인 박해가 있는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런 정치적 이 종교적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박해가 없었지만 그릇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된 교훈으로 음행과 우상에 빠지도록 이 사단 마귀가 사람을 심어 놓아서 시험에 빠지고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전략은 이처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공격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되 교회의 약점을 간파하여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가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에 맞는 선한 동기와 더불어서 그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사업이라는 것, 이 단어가 우리를 처음 헷갈리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생각컨대 직업을 말할 수도 있고 일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넓게 들여다보면은 이것을 행위, 행동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말하고 있다 한다면 내 사업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행하는 선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놓고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게 교회에서 이와 같이 선한 동기로 주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을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행동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이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점점점 커져가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많이 자라야 한다는 거죠.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멈춰있다는 말은요,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멈춰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퇴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요 오랫동안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썩습니다.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멈춰있다, 그대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퇴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있던 나의 모습보다 지금 이 시간에 있는 나의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해 있다면 주변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멈춰 있고 과거에 있는 신앙보다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날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처음의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점점점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그 일에 놓고 칭찬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제의 신앙보다도 나중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또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19절과는 대조적으로 두아디아의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자면 말씀드린 바처럼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 하면은 우리가 구약에 이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여인은 시돈왕 엣발의 딸이며 열렬한 바알 숭배자이고 남편 아합으로 하여금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짓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도전했던 아주 극악무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여인과 지금 이 두아디아 교회를 이 혼동에 빠뜨리는 이 여인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 역시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자칭 선지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본질상 악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주님이 책망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각종 상업이 발달하고 직업마다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조합에는 나름대로의 수호신이 있는데 조합원들은 이 수호신을 섬겨야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대다수도 이 조합에 가입해 있었다는 것이며 그들 역시 이 조합의 수호신 숭배와 결부된 음란한 축제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죠. 아니 성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렇게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런 것을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겠죠. 성도가 어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상황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계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 섬기는 수호신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추방되기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해져서 생계가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럴 만도 하겠구나. 생계가 위태로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고민거리였다는 거죠. 조합을 탈퇴하자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조합에 이 남아있자니까 죄악에 동참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지는 이 양심에 가책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위로하냐면, 야, 하나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다 눈 감아주시고 괜찮아, 한두 번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선지자니까.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뭘까요? 참 달콤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눈 하나 딱 한 번 감으면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데 한두 번 감으면 되지 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한결같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복잡한 고민과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의 이익보다 안정된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을 선호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현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보고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안락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의 소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어찌해야 할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삶이 어렵죠? 아마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술, 담배 문제도 그렇죠. 또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신앙과 결부되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런 주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진 현재적인 이런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백성이 바라보아야 될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높은 곳에 우리의 소망과 비전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 보니까 두 아들의 어그러진 모습을 지적함에 있어서 주님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원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동작을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아니하는도다는 지금 현재에 계속되는 동작, 현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진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과거로부터 편지를 받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죄의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닫고 있는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무슨 기회를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위하여 주어진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회가 잘못된 의미로 쓰여진다면, 자신의 배를 채우거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된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할 때에 회개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죄가 우리 문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머물러 살면서 죄와 동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펴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을 겨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교회가 회개치도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 어찌 해야 합니까?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머물러 있으며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성령께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경우에는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에 자비롭고 너그러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됩니다만, 문맥을 생각해 볼 때에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지키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거짓 교훈을 쫓지 않는 그 외에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과도한 목표와 과도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25절에 보니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들을 더욱더 혹독하게 몰아붙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쉼을 가지고 다음을 위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이 좋은 근력, 지구력, 순발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획된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신앙에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이 가시는 걸음걸음에 맞추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을 할 때 작은 것, 주기도문, 십계명 뭐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고 보면은 이 정도 갖고는 저는 수준이 안 맞아요.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서 남들보다 더 몇 겹절 더 어려운 거,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훈련을 여러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월등하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떠한 이 모임과 그런 것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보다 함께 교회가 발걸음을 맞춰서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집은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처져서 뒷걸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요, 주님의 뜻에 맞춰져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 권세를 장식용으로 준 것이 아닌가, 내게 주신 권세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권세는
사용되어지도록 주어지는 것이고 사용함으로써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 통치권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행위, 주님께서 사탄을 지배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것을, 그 권위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핍박과 유혹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이런 권세를 주실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하는 쇠막대기가 바로 이기는 자의 손에 들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기는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벽별은 그 말 그대로 새벽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별은 언제 옵니까? 새벽별이 언제 오죠? 밤을 새워서 밤이 지날 때에 새벽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가며 기다린 사람들에게 이 새벽별은 큰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별의 의미는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을 오게 할 것이라는 전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두움 한밤중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새벽별을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새벽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곧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고 빛이 비춰져서 이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환난과 어둠 가운데서 소망과 그리고 영광의 그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렵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유혹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신 새벽별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분명히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검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별은 여러분 분명히 오지 않습니까? 밤을 새서 우리가 별을 바라볼 때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먼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익이 솔깃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보다는 현재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인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인간상은 좁은 공간과 짧은 시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새벽별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